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아왔듯이 우리가 이 사역을 맡았으니 우리는 낙담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우리는 부정직한 숨겨진 것들을 배격하고 간사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한 속임수로 다루지도 아니하노니 오직 진리를 명백하게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각인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진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바 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들인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라.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들 안에 가지고 있으니 그 권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자, 거기에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는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간직한 사람들이다. 성도는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간직한 사람들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그릇이란 진흙을 재료로 하여 질그릇 가마에서 구워낸 용기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흔히 토기장이라 부릅니다. 요즘 도자기 만드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사람도 토기장이 일종이라 볼 수 있는데 그걸 한자어로 고쳐가 도공이라면은 조금 고상한 맛이 나죠. 토기장이보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9장 21절) 토기장이가 동일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그릇 하나를 만들어 영예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 불명예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는 권한이 있으신 거죠.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인간의 근본 재료는 흙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인간은 질그릇들인 셈인데 하나님께는 그 질그릇들을 명예에 이르게도 하실 수 있고 또 불명예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그 결과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귀하게도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천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구원받은 귀한 그릇이 되었을 경우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귀한 것들을 담아두는 그릇이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찻주전자나 찻잔처럼 유용한 기능을 가진 그릇이 되게도 하시며 이보다는 덜 귀한 용도의 기능을 가진 그릇이 되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 천한 그릇이 될 경우에는 그대로 그의 혼을 지옥 쓰레기장에 내던져 버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간직한 사람들이다. 첫째는 우리가 주 예수를 구원주로 믿음으로써 구원받아 자비를 입은 것처럼 이 사역, 곧 성도의 직분을 받았으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아왔듯이 우리가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담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갔던 영원한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이 마지막 때 바이블 빌리버라는 이 사역, 곧 직분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 대명사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말로 미루어 사도인 바울이 받은 전도 사역도 사역이지만 당대의 성도들도 또 디모데처럼 지역교회를 맡은 사람들도 또 그 성도들도 모두 주체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라는 대명사 속에는 오늘날의 우리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특히 이 사역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적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너는 뭐뭐 할지니라, 너는 뭐뭐 하지 말지니라의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들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자비는 구약의 율법과 정확히 반대되는 말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당신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율법을 지키지도 않지만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죄인으로 나와 당신의 행위 대신 당신을 구원하는 주님의 공로를 믿는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막아서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자신이 27이 되어서야 휴파일 목사를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께서도 다 구원받았으므로 반드시 구원받은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나온 요시야 왕이나 신약의 디모데는 어린 시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밥 존스 시니어, 존 R 라이스 등도 모두 6살 무렵에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20 이전에 30 이전에 혹은 40이나 50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개 처음에는 무언가 막연히
천국이든 극락이든 혹은 저승이든 어떤 곳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진리의 길을 찾으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증명해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비열하며 불안당인지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을 꼭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정직한 숨겨진 것들을 배격하고 간사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한 속임수로 다루지도 아니하노니 오직 진리를 명백하게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각인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바이블 빌리버는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비밀리에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하고 공명정대하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숨김이 없어야 합니다. 즉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얼굴을 위로 향하고 다녀야 합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발뺌이나 극꾸밈 등의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간직한 사람들이다. 둘째는 우리가 주님을 전가할 때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도 완벽한 타율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진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바 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진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바 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압니다. 만일 상대가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 상대는 그때까지는 일단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2번이나 3번 들어서 깨닫는 사람도 있으며 9번, 10번을 들어서 깨닫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0번 그 이상 들어도 못 깨닫고 끝내 버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제 친척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애썼지만은 지금까지 끝내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거부한다면은 결국은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복음을 더 쉽게 본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부를 신뢰하지 않기에 그는 복음에서 더 많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비참하고 낮은 마음일수록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보고 도덕적으로 선할수록 필요한 것을 더 적게 보는 법입니다. 바리새인보다 세리에게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이유는 세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추천할 만한 의가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눈먼 바르티메우스가 구원받는 것이 타르수스 출신의 사울보다 훨씬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르수스 출신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지요. 바울. 사실 바울은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를 쓰러뜨려 눈멀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질적으로 나쁜 죄를 고른다면 그것은 자랑이라든지 개인의 업적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자기의라든지 직위 등에 대한 자랑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은 구원받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구의 타율로 치면은 상위급 타자는 3할 이상이면 우수한 타율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야구가 처음 시작될 때 우리나라 야구 수준은 낮았죠.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했던 백인천이 돌아와서 MBC 청룡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감독 겸 선수로 뛰었는데 우리나라 그 수준 낮은 투수들하고 상대를 하니까 타율이 4할 이상이 되었어요. 4할 이상이 이건 세계적으로 없는 타율입니다. 그래서 타율이란 뭐냐 하면은 안타수를 타수로 나눈 수입니다. 10개 중에 3개 치면은 그 3할 타자인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일본 프로야구에서 미국 프로야구로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이적한 현재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팀의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를 웬만한 사람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2024년에 최고의 한 해를 보냈음을 야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의 서글서글한 모습과 함께 떠올릴 것입니다. 그는 투수로서도 초일류의 선수인데 이제 팔꿈치 수술로 해서 이번 시즌에는 타자로만 뛰면서 MLB 정규 시즌 159경기에 출장해서 54홈런, 130타점, 59도루를 기록한 전대미문의 선수입니다. 특히 그 도루에 중점을 두었던 한 해였는데요. 현재 인류 역사상 야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그 연봉은 자그마치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나타내면 한화 965억 원입니다. 1년 연봉이 그렇다는 거죠. 베이브 루스라는 유명한 미국 선수가 있었죠. 베이브 루스에 이어서 104년 만에 투타, 투수도 되고 타자도 되는 그런 경업을 성공적으로 개척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MLB 역사상 최초의 만장일치 MVP를 2회 수상한 실로 엄청난 선수입니다. 만약 이런 선수가 마운드에 선수로 서 있을 때 어떤 타자라도 그 딱 치려고 들어서면은 뭐 좀 수준 낮은 사람은 뭐 투수가 동작을 취했는데 공은 보이지도 않고 배트를 휘둘렀는데 이제 그 포수가 빵 하고 그 공을 받죠. 글러브로 탁 받는 그 소리만 들릴는지도 모릅니다. 또 타자로서도 이제 올해 24년에 결국은 최고의 한 해를 보냈는데 이런 타자가 떡 들어서면 투수도 겁이 나겠죠.
공을 던져 넣을 때가 별로 안 보이겠지요. 마가복음 4장 4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씨 뿌리는 동안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집어삼켜 버렸더라.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리고 말씀이 뿌려진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주의한 청자의 단단한 마음 위에 떨어지면 사탄이 즉시 와서 지체하지 않고 이제 사탄은 오지요. 4절에서 그는 공중의 날짐승들인데 이미 우리는 마귀가 불결한 영들로 우리는 마귀들이 새들, 특별히 불길한 새들에 비유되는 것을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마귀는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 바로 그곳에서 대기 중입니다. 마귀는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하려 합니다. 마귀는 순수한 혼들이 그것을 듣는 것을 보는 쪽쪽 방해합니다. 모든 모슬렘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 미국의 공립학교 시스템 내에서 성경이 검서가 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뒤에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가령 공립학교에서는 기도할 때 안 된다. 기도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된다. 이런 이제 규칙을 현재 미국 같은 데서 정했는데 이게 다 뒤에서 마귀가 조종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노출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일입니다. 만일 마귀가 여러분이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데 실패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사탄은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단지 사람의 말이라고 여러분을 확신시킬 것이며 그는 성경이 단지 신화이거나 그 예언이 사건 이후에 기록되었다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모든 수단을 써서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성도는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간직한 사람들이다. 셋째는 바이블 빌리버라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마음속에 비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7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기 때문이라.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들 안에 가지고 있으니 그 권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먼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든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 앞에서 거리 설교를 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체 총칭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람이신 예수시며 최종적으로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점을 명심하고 시간에 별 지장이 없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 주님의 발, 주님의 눈,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묻히심, 주님의 부활, 주님의 탄생, 주님의 기도 생활,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 위선자들에 대한 책망과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열정에 대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5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직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기 때문이라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단순히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시며 단지 나사렛 예수나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나타난 그대로 어디까지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가 자기는 다정하게 예수님을 부른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제가 과거에 그 장로교회에 다닐 때 보면은 아주 그 어떤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소중한 예수님 하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만 여러분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호칭들은 개인적이고 사적이며 경건한 표현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세속화되어서 예수님을 애완용 인형이나 고민형으로 전락시키는 종교로 타락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8절이나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선언한 것처럼 영광의 주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에 개인적인 예화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개인 감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본문 6절입니다.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성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일 창세기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하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경에 대해 진실을 기록한 책으로 판단한 근거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우주 창조의 기록이 있다는 점이 바로 성경이 진리라는 그런 점에서 저는 성경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우주의 처음을 다짜고짜 선언하는 이 책이야말로
거짓 없는 진리의 책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진정한 우주의 창조시라면 다른 종교의 경전들에도 창조의 대역사를 함부로 기록하도록 방치하실 리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불경이나 사서삼경이나 도덕경 등 어디에도 창조의 기사를 찾으려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위대한 영적 진리들을 예정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하찮은 솜사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직접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6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천명하고 있죠. 이 대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 빛이 비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우리 마음속을 비춘 순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은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 마침내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59세가 될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혈당이 350이 넘는 당뇨병이 왔을 때 인생이 죽고 난 다음에 무로 돌아간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절망적인 합병증이 오기 전에 죽음 후에 올 세상에 대해 확실히 알고 지옥을 면할 방법을 결사적으로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굳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세상에 보면은 정치에 전념해서 자기 이름을 날리려 하기도 하고 재물을 많이 모아서 재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도 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교수가 되는 게 또 최고지요.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또 다른 사람들과 달리 문학에 정진해서 다른 위대한 문학인들처럼 명작을 많이 써내어 오로지 문학에만 열중해가지고 문학 사상 우뚝한 이름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세가 보장되지 않는 명예만으로는 나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단을 내렸던 대로 신학교에 입학했고, 불과 입학 후 2달 만에 구원을 받고 내 안의 공허한 빈자리가 눈부신 빛으로 채워졌음을 여러분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계시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묘사했으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신 빛도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자, 7절에서는 보물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보물 역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신 그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들 안에 가지고 있으니 그 권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의 몸입니다. 이것은 태초의 사람 때 이미 흙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토양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빵을 먹으리니 네가 토양에서 취하여진 까닭이라. 이는 네가 진토이기에 네가 진토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아무도 이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 없는 육신 안에 보물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한번 찾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바라시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여기에서 말하는 신비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그 신비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나타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보물로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영광의 소망입니까? 이제 멀잖아 주님께서 구름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들을 부르시는 날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셋째 하늘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른 길은 일찍 선택을 확정지을수록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밥 존스 시니어 같은 분이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 월리엄과 어머니 조지아 사이에서 12명의 자녀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건 요새 세상에 잘 없죠. 하나 낳고 그만두고 둘 낳고 그만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세대를 보면은 다 낳은 아기들이 10명이 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밥존서 시니어는 11번째로 태어났다. 자기 맏 형님이나 맏 누나가 뭐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여겨질 정도겠죠. 그렇죠. 밥존서의 가정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이었기에 그 역시 어린 나이에 복음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앞서 알아보았던 대로 6살 무렵에 구원받았고 늘 최고의 신앙인으로 살았으며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 있는 밥 존스 대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피터 르그만 목사는 밥 존스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르크만의 권명과 용기, 정직함,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 타협하지 않은 불굴의 신앙 자세를 보고 그를 밥 존스 대학의 교수로 임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르크만 목사는 그곳 교수들이 성경에 대해 가졌던 자세 때문에 시니어 총장 밥 존스 시니어 총장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그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권명과 용기, 정직함,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 이런 것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 자기 소신대로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죠. 국회에서 장관들을 이렇게 세우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러니까 전부 고개를 숙이고 뭐 그 모양을 보여주죠.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 보면 김문수라는 사람 꼿꼿한 자세로 절이 뭡니까? 자기 소신을, 투철한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죠. 르크만 목사는 사실 그 김문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또 신학교까지도 자기가 세워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교육했었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르크만 목사님은 밥 존스 시니어의 목사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었습니다. 인생은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모르긴 하지만은 서시원 형제나 남기쁨 자매님 이런 분들은 한 6살 이 무렵에 구원 받았을 것이라 나는 짐작을 합니다만은 우리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 중에 제일 늦은 사람이 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일은 인생은 너무 늦었다고 탄식하기보다는 늦었더라도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이 늦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꿋꿋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